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내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365일 중에 이제 불과 10여일 조금 남긴 350일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약할 때마다 강함 주시고 저희들이 갈급하여 가난할 때마다 부하게 하시고 깜깜한 일을 당할 때마다 빛으로 보게 하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병들어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익혀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일 수밖에 없을 때 평안함을 주시고 이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며 저들에게 합당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며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고자 끌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함께 왔으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왔으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은혜 주시려 위로하소서. 우리 주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오. 많이 춥죠? 서로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 리우가 어떻게? 할머니 댁에. 어? 외할머니. 아, 우리 할머니 집에. 오. 우리가 활기차게 우리 리우가 없으면 인사들이 전부 맥이 빠졌어요. 오늘 우리 박석궁 권사 장로님이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해보셨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만 항상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거, 물론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요 만병통치, 만병이 낫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끼리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늘 우리끼리만 건강하고 우리끼리만 문제 해결받고 우리끼리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근심 걱정 떠나게 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알고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은 너희들끼리만 천국에 갈 거냐? 그야말로 나가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왜 이 세상에 고아와 과부와 그야말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 병들고 문제 만나고 마음이 속상하고 아픔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그야말로 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들과 왜 더 친했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모님이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나오셨지만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깨달을 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근데 묵묵하게 너무 가복 먼저 되신 분들이 영가 뭐냐 묵직하니까 난 정말 어린애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있을 때 그러니까 찬양도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간절히 하고 그러면은 문제 있었던 것들 문제가 왜 있어요? 어둠의 영, 귀신에 잡혔던 마음에 무거웠던 그런 것들이 싹 해결됩니다. 저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 오셔서 그야말로 예배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는 성령 충만한 이것을 매 시간마다 이 세상에요 정말 이 고산 땅에도 얼마나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마음속에는 낙심한 데가 있고 무거운 데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언제 내한테 큰 병이 닥칠지 언제 나한테 그야말로 늘 이렇게 좋은 날만 있을까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오라는 겁니다. 별의별 질병 지금 의학에 발달하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고단의 MRI에서 나타나지 않는 병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못 살겠는 거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완전할 수밖에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다 없어지고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분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사모하면서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를 반드시 만나는, 야, 뭔지 모르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다. 정말 한 시간 이 추우니까 그냥 오늘은 저부터도 꼼지락하기가 싫더라고요. 사실 너무너무 아주 감기 기운도 약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근데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오늘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떴지만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누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얘기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세상을 더 살 수 없는 아주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갑자기 그냥 멀쩡한 간질이 오는 거야. 또 깜깜해지는 거예요. 안질이라고 해요. 가지고 정말 목회하는데 정말로 힘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줘야, 하나님 나에게 이 병든 거, 정말 힘든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줘야 내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대. 3번씩이나 그냥 연금표, 나 이거 정말 해결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그야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는 우리가 태생부터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이 왔다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이 왔다가 그야말로 온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왔다가 그야말로 치유받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전부가 죄인이다. 근데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걱정, 근심 많은 사람으로. 왜 걱정, 근심이 많아요? 죄 때문에. 왜 내 마음에 고달픔이 와요? 이런저런 질병이 왜 와요? 사람이 태어나서 늘 건강하고 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지 않고 왜 병마가 와요? 죄 때문에. 죄. 이게 죄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있어. 탐욕이 있어. 근데 죄인들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양심 보통 근심 걱정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추운 날에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하는 다른 게 그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물어봤으면 대답을 하네. 원래는 지금은 예수 믿고 의인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의인이에요. 근데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지.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내 안에 인크라이스트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에게 예수가 그야말로 탄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실수해도, 나는 정말 심한 하루도 몇 번씩 후회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할 수 없고 그야말로 저절로 그냥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고 거친 얘기가 나오고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기쁜 말을 한다니까요. 잘되게 하는 말을 한다니까요. 사람들끼리도.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주님과 살아간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살아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크라이스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제 더 지저분한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지 못해. 그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니까. 그거 믿어요? 아멘? 아멘? 너무 조금 반응을 이제 요즘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아멘들을 하는데 이 거치니까 아멘 하고 찬송할 때 그냥 그래서 그냥 마음껏 찬양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마스크도 다 벗게 한다.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내 안에 귀신만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으로 그냥 그 영광이 빛나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그냥 내 안에는 전혀 거칠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은 충만한가? 이거 늘 체크하는 거. 정말 내 안에는 막 금방 또 쌍욕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가? 이 확신이 없으면은 버린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던 거친 악한 죄성, 악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그게 어디예요? 내 안, 심령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막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버지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바라보자. 우리 계신 천국 바라보자. 주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어떻게 곡주가 들려가지고 우리 그냥 육성으로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박수 치면서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한 번만 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야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굉장히 오늘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서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그 가지들이란 거야. 가지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은 항상 뭐예요? 많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불쏘시게 한 거야. 불에 태우느냐?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싱싱하고 때가 되면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붙어 있어야 돼.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분이 계실 때 무엇이든지 형통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서 나와. 그러면 나무 통에 있던 그 줄기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르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워다가 이 세상 모든 모임들이 그렇더라고요. 끼리끼리 문화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끼리끼리 논다니까. 배운 사람들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아주 못된 놈은 못된 놈, 깡패는 깡패들끼리,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차별이 많은 것이 세상이야. 특별히 끼리끼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류대학, 뭐 과학고, 뭐 있잖아요. 특수고, 이거 끼리끼리 놀게 하는 거예요. 회사도 뭐예요? 어려운 회사가 있느냐면 소상공인이 있느냐면 대기업들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이 그 인류대학에, 그죠? 인류회사에, 그죠? 또 아주 좋은 좋은 사람들끼리, 훌륭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심해지면 보면은 못 배운 자, 모자란 자, 실력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따돌림을 당하게 돼. 이게 세상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고. 교회도 너무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얼마나 많은 그냥 고급 승용차들이 오고 그냥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지 어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서 마음이 공고해서 좀 위로받으려고 아주 힘든 과정에 있는 어느 여자 소녀가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눈길도 안 줘. 왜 여기 있어요? 같이 교회 들어가요? 그러지도 않아. 했더니 한 허름하신 분이 와서 소녀야 실망하지 말아라. 나도 못 들어간다. 알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어. 예수님도 못 들어가고 자기네들끼리만 끼리끼리만 예배 드린다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뭡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마음이 안 통하면은 다 적이야. 그러니까 집사님들끼리도 권사님들끼리도 겉으로는 뭔데 속이 끼리끼리 여기 들어가면은 하나가 못 돼. 그래서 교회는 주인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상의 끼리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별난 것들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면은 끼리끼리가 된다고요. 나하고 틀리면은 비판하고 나하고 틀리면은 맞지 않는다고 별스럽게 논다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일 때, 예수님이 주인일 때 모든 사람들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내 형편, 지금 내 감정,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은 이거는 많이 모여봤자 끼리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사람들끼리 그냥 참으로 이어간다면 그거는 유람선이야. 유람선. 자기네들 즐기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구원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주 그냥 공부가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고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지금 문제 가운데서 많은 고통에 있는 자, 세상에서 왕따 당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을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대우받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돼.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그 모양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모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세상이야, 세상. 근데 뭐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왕따 당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저도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애쓰고 성공하려고 그랬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외톨이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내 부족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냥 은혜 받다 보면 뭐예요? 지금의 내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에 실력 따지고 공부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그러면은 어디 길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정말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실력을 쌓고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또 그런저런 뭐니 해도 이 세상은 돈이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쌓고 성공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몇 날 못 가서 또 실망하게 된다고요. 내가 돈을 많으면 항상 온전할 것 같죠? 그래서 학차까지 돈을 법니다. 근데 이 세상 전부, 그냥 돈 아니야, 이 세상 전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부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것 채울 때 잠깐이야. 돈을 왕창 벌어서 이 기쁨이, 이 만족이 잠깐이라니까. 몇 년 못 가요, 몇 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절대로 많은 걸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그 채워지지 않은 마음,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많이 그냥 누리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어디 가서 그냥 뽐내고 목에 힘주고 그거 잠깐이라니까. 잠깐. 금방 낙심하게 되고 골방을 찾고 우울해지고 기가 팍 죽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버려둘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떵떵거리고 살는 거죠. 대통령도 그래요. 무슨 장관도 그래요. 재벌들도 그래요. 그게 승승장구 그날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친구들한테, 경쟁자들한테 낙오돼가지고 아주 버림받는 왕따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놔두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따 당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시 회복시키고 당당하게 살고 기죽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도록 완성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 주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왕따 당하고 이 세상에 외로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문제 만나서 그야말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타했을 때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주님을 간구하잖아요.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냥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좋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그 작은 아들이 있죠. 문제적인 작은 아들이 일식이 지 아버지한테 이 다음에 나한테 유산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왕창 돈을 왕창 가지고 딱 나갈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어 이놈이. 세상 뭐 다 보이지 않지. 내가 이제 나가서 아버지보다 훨씬 부자가 될 것이다. 사업을 크게 할 것이다. 막 그냥 나가자마자 그냥 경험도 없이 건물을 사고 그냥 딱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필요가 없지 또. 내가 지금 뭐 빵빵한데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며칠 갔어요? 며칠 가냐고요. 땅땅 걸고 다니는데 아주 그냥 돈 뺏으려는 친구들만 잔뜩 붙어가지고 술 먹을 때 좋고 노름할 때 좋고 그냥 신나는 그냥 화로운 데 다닐 때 같이 먹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홀딱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비참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돼지 우리까지 가서 돼지가 먹는 그 뭐예요? 우영? 그걸 먹을 실수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 아들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굶어 죽겠구나. 완전히 비참하게 됐을 때 그때 내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렇게 먹여는 주겠지. 내가 이렇게 돼지 우리과에 가서 먹을 것이 없도록 이렇게 내버려 아버지 집에 가면은 흡업되겠지.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예배 올 때 최소한도 하나님 사모한 마음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강하게 만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그죠? 야 너무 공고하여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속상한 것들 위로받아야지. 배가 부르면요 뭘 가질 게 많고 짱짱하고 내 기분이 만족하면요 잔뜩 높아 있으면요 기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갈급하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 듣고는 감동이 안 와. 기쁨이 안 와. 무슨 참 은혜가 안 돼.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 나는 너무너무 공부하다. 오늘도 인내하신 내 주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냥 바쁜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닥쳐진 그 환경 가운데서 있던 그 마음대로 대뜸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최소한도 5분만이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승질만 있습니다. 공고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동안에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린 거 고백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어쩔 수가 없는 이 상황들, 어려운 문제를 안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좀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부족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부족한 자들아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을, 어려운 문제를 주님은 하나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조그만 질병까지도 전부 고쳐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예배가 신나는 거예요.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셔요. 할렐루야. 어두운 자들에게 빛이셔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천지가 창조 전에 빛이 있으나 했던 그 빛이셔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셔요. 죽을 것만 같은, 정말 나는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셔요.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등이요 길인 거예요. 길, 생명길인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능력이 되신다고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뭔가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 아무것도 그야말로 염려가 너무 해서 잡을 것이 없어. 막막할 때 바로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들리바. 주님이 붙잡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그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에요. 한번 봐요. 베드로 한번 봐.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딴 놈들이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망성해서 믿음 아주 그냥 큰 소리 치잖아요. 막 상담하면서 다 떠나도요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네 믿음이 좋다 그랬나요? 얼마 못 가서 너 나 부인할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큰 소리 치던 놈이 예수님 십자가에 딱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서 고향 가가지고 근데 고향 가서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부인데 고기가 전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나는
어부로서 대단한 삶을 사는 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정말 실패하고 완전히 망했을 때 예수는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너 날 사랑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세 보세요. 모세 40살 동안에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때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딱 넘을 때 그때 하나님이 40년은 잘 나갈 때 건장할 때 왕궁에서 그냥 별의별 못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아니. 거기서 쫓겨나 도망자로 광야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 되는 그 양 그것을 하다 보니까 80이 넘었어. 이제는 내 육신도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다 갔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야, 나는 그래도 40살 동안에 그냥 왕궁에서 얼마든지 할 일이 많았는데 40년이 흐르는 지금 뭐예요? 지금 뭐야?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만나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은요 미디안 기드온 얘기예요. 기드온 미디안 적군이 13만 5천 명을 들고 쫙 쳐들어왔어. 그때 약 열심히 연수받은 군대 장관들 용사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용사들 쓰지 않고 기드온이 너무 겁나가지고 미디안 저 적군들한테 들킬까봐 잘 그냥 안 보이는 창고 비슷한 데 가가지고 추수 때가 됐으니까 미를 타작하잖아요. 그만큼 신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약한 많은 용사들을 지켜놓고 그 신약한 미디안을 찾아가서 네가 저 적군들을 물리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만큼 뭐예요? 약한 자를 쓰신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자기가 필요하도 나는 정말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약하다고 비관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리우가 다음에 동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오늘 뭐 리우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돼. 이게 축복이야. 지금 뭔가 올리지 못하고 기도원 내가 기도원 적군한테 들킬까봐 그냥 숨어가지고 그 뭐예요? 그만큼 겁이 많고 두렵고 적응을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움을 안 봐줄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봐주시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할렐루야.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이 죄 가운데 사는 너희들을 주님이 뭐예요?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봐라 그러면서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가 않아. 또 뭔가 능한 자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가 많지 않아. 이 세상은 그냥 문벌이 좋고 학문이 좋고 하는 좋다고 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죠? 미련한 자를 택하여, 모자란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많이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나는 약한데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강하다고 우쭐대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잘 나간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아무 육신이라도 육신의 일로 그냥 뭐 잘됐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딴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 보이고 뭔가 비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 그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 세상이 어렵긴 해도 항상 기뻐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멘. 반드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아멘.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다. 아멘. 병든 자들을 일으키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널 구하게 너무 날 볼 수 있게 주행하시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향한 어린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신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분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행하시네. 호산나 박수 치면서 호산나 주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박수 치면서 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한 번만 합시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네 하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을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살아가기가 막막할까 할지라도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병마가 에워싸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평안을 얻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신 임재가 이제 저들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도 주님 모시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 저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저들의 일생 위에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박수 돌립니다.